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홍해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언론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정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명절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새로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교회에서는 4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성탄절이 있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4대 절기를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네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을 들라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도 절기로 지키지만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됐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이런 것만 없으면 성경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걸 나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 중에 다 이해되고 납득이 돼가지고 여러분 생각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이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생각 속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 안에 들어와 진리로 자리 잡은 것 중에서 여러분 태반이 여러분들이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책을 통해서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냥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나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전해주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인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죽은 자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나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책이라든지 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냥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부활이라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존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나는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골치 아프게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 구태여 생각할 필요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늘 일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일어나지 않았는데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 얼마 뒤에 일어날 일을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생각해야죠. 왜 죽고 난 다음에는 생각 안 하고 내일 일은 염려하고 있어요. 그럼 맞지 않잖아요. 조금만 더 한번 넓혀보세요. 생각을 넓혀봐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사람들이 죽고 나면 끝이지. 뭘 더 있어. 물은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처럼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죽고 나면 이제 환생한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잘해야 되고
뭐 동물들한테도 잘해야 혹시 내가 저런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환생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죽고 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셀톡에 이렇게 올려드린 그 이영표 집사님의 간증,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그거 보면 진짜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으면 어떡해?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은 사람과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산 사람하고 결과가 죽고 난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대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끝이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해? 죽고 나서 만약에 있다면 그때 가면 늦어요. 늦다니까. 사실은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사탄과 그 쫄개들을 위해서 만든 곳인데 이 사단이 자기들만 있기에 못하니까 인간을 넘어뜨려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단을 위해서 불못을 만들어 놓고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가지고 자기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들을 그곳으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그냥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지금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결함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뉴스가 떴냐. 아이들 유치원에 이렇게 뭐 재롱잔치인가 뭐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그 유치원 이제 해군 장교하고 또 해군 장교 또 다른 해군 장교 부인하고 눈이 맞아가 불륜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들통이 나서 이제 뭐 발각이 되어지고 법정에 서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벌써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가정이 불륜이라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니까 벌써 그 가정들이 두 가정 다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생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쩡한 가정들이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지옥의 문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온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살면 틀림없이 그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 거예요. 근데 예수 밖에 있다가 덜컹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서로 그냥 다투고 싸우고 있으면 그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 망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들어가야 될 그 불못에 인간들이 끌려 들어가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넘어져서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셨어요. 그게 고난 주간이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신들 중에 무덤이 없는 그런 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호메트도 신이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 석가도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무덤이 없어요.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시면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누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도개인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아 가두었어요. 날이 입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니까 힘이 없는 제자들은 잡혀가지고 그냥 갇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4절에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요? 5천 명이네. 아니 갇혀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는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러 다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잡힐 때에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어요. 비겁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자기들 살려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러 돌아다닙니까? 심지어는 17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거기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누가 위협하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 제자들을 위협하여 후에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하고 경고했어요.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 잡혀갔을 때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또다시 잡혀가지고 이제 너 한마디만 더 하면 예수 살아났다는 이 한마디만 더 하면 너도 죽여버릴 거다고 위협하고 경고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뭔가 있었죠. 도망갔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고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이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죠.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이요. 지금 오늘 이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이래. 주일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냥 숨어 있는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근데 직접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아직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인가? 아니면 이거 그냥 영적인 어떤 존재인가? 잘 몰랐어요. 봤지만 아직도 힘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담대함이 생겨났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내가 보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와버렸어요.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 딱 오니까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겨서 담대함.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걸 증거하기 시작하는.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장사 지낸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영이에요. 살리시는. 그분을 생기라고 그래요. 생기. 예수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이 겁쟁이들이 이제 예수를 경거하고 드러내고 죽이려면 죽이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목격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성적으로 뛰어넘는 논리적으로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겁쟁이들이 갑자기 예수가 살아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한결같이 목숨 걸어놓고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 살아나셨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뛰쳐나갔어요. 그래요. 예수를 전하다가 진짜 다 순교를 당하셨어요. 목숨 걸어놓고 그들이 예수 부활을 외친 그 사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목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모두가 다 예수님 살아신 전에는 도망간 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외치면서 목숨 내놓겠어요? 그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 결과로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 결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까지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 빌빌거리고 쩔쩔매는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2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고 들은 거 우리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까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쩔쩔매고 있어요.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들을 그냥 야 니들 다시 이 이야기하면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그냥 위협만 하고 겁만 주고 다 풀어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무덤을 관리를 했어요.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나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여 무덤을 굳게 지키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생전에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 진짜 살아나면 안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살아나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이 시체 도둑질 해가지고 숨겨놓고 살아났다고 외치면 이거 백성들 큰일이니까 시체 못 훔치도록 그냥 임봉을 하고 딱 지켰어요. 3일 동안 밤낮 없이 교대조를 해가면서 이게 돌이 큰 돌에다가 임봉까지 했으니까 손댈 수가 없고 그 밖에 또 경비병까지 있으니까 감히 제자들이 훔칠 수가 없죠. 그리고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숨겨놓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막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면 그게 힘이 있겠어요. 딱 잡아가죠. 너 사실이야? 거짓말이면 죽여버린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실토를 해요. 우리가 숨겨놨다. 훔쳐가 숨겨놨다. 자기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증거하면서 그걸 목숨 걸고 증거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은 딱 지켰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딱 지켜가지고 못 훔치도록 지켜놨어요. 근데 3일 뒤에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큰일 났죠. 밤낮 없이 경비병을 시켜가지고 지켰는데 3일 뒤에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1절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이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에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근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 뭐야? 이거 웃어졌으니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매수한 거예요. 돈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라. 주제들 훔쳐갔다. 그래가지고 돈 주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걸 문제를 덮어버렸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 살아났다라고 외치는 그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계속해서 생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만 보세요. 관리들이 쩔쩔매고 있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거짓말은 자기들이 했으니 이제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딱 지켰고 제자들이 지금 막 외치고 있을 때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예수의 시체를 딱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의 무덤도 보여주고 그 안에 열고 자 여기 시체가 있지 않냐? 저 안에 옷 그대로 있지 않냐? 라고 그렇게 종거를 대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죠. 근데 종거될 종거가 없어. 오히려 자기들이 막 이렇게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역으로 증거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가 여기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일 만큼의 마음의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사실은 사실. 나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사실은 사실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세상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없다고 세상은 안 돌아가나요? 오늘 세상 떠난다고 해서 지구가 멈추나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느냐가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리 편에 서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진리 편에 서면 사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대로 예수 없다 부활 없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증언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그래 이렇게 제사장들이 쩔쩔매고 있고 그렇게 쫄짱부고 비겁한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 살아났다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이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전거된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내놓는 그들의 그 외침이 그 진리죠. 진리.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예수를 믿을 만한 피로 충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예수를 살리신 영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눈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했어요. 그건 진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는데 나왔어요. 이 똘똘 뭉친 채로.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컵 없는데 물이 하나도 없네.
주님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어도 산다는 말은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 어디서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면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사단과 그 쫄개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지옥에 사람들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저를 신뢰하지 못하면 믿지 마세요. 저를 신뢰한다면, 저 목사 거짓말한다 하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저 목사가 저 앞에서 저렇게 떠드는 것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다 끝이라,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를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한 베드로,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 설교 말고요. 베드로 설교가 오늘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 설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다 그랬어.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오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내가 죽음 이후의 삶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많이 살기에 좋아졌습니다. 과거보다는 참 좋아졌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살 만한 그런 땅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면 너무 지겹겠죠. 너무 힘들겠죠. 다행히 좋은 짝지 만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면 그나마 좀 나은데 맨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인간하고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하고 만났는데 영원히 살아가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도 아니에요. 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 만한 곳에 가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초청하는 이 초청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을 얻을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저 천국에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